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의 신부의 친밀감을 부어주시며 주님 성령님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가 되는 것이 참 어렵죠. 제가 처음에 이 신부에 대한 친밀감을 알았을 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이러한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로 이 이유를 위해서 태어났다면 정말 나는 축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경험한 이 친밀감을 풀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이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친밀감을 참 어려워하는 거, 정말 이 길이 진짜 맞나? 이것이 정말 진짜로 정말 잘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기로 많은 분들이 우리 신부학교에 오셔서 절망하는 걸 봅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절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기서 탈락하시고 이제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게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닌데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많은 계시와 진리의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문을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더 깊은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통과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런 계시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 문은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 내가 요런 사람만 그 문을 열게 하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것이 참 힘들지만 이 길에 대해서 이 도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포기하시는 것도 보지만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 그리고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는데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부당하지 않으세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건데 왜 나는 그것을 취하지 못할까? 계속 추구하십시오. 계속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부터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아무 진리도 모르시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더라 하면서 그것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 자리, 그 기초적인 그 문은 팔복입니다. 팔복에 회복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팔복의 문으로 관통을 해야지 그런 모든 다른 문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추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그 문으로 먼저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팔복의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또 새해에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것을 중단했었는데 오늘은 그 다섯째 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무엇이 기독교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기독교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가? 예. 만약에 제가 이걸 물어봤으면 여러 각층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이런 말씀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아닙니다. 예.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가장 기독교의 중추 진리는 뭐냐면 내가 팔복의 존재로 거듭난 존재냐 이거예요. 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친밀함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그것이 다 아니고 팔복의 존재가 되었느냐 내가. 팔복의 존재로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느냐. 내 존재가 어떠하느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그 자리자리에 똑바로 놔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곳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팔복의 존재로 거듭난 존재인가. 그것이 기독교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세족식 앞에서 주님께서 발만 씻어준다니까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의 몸은 이미 거룩해졌으니 너의 발만 씻어둔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미 거듭나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회개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새로운 존재로의 빚어짐, 예, 그 팔복의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는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존재는 안 변했는데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안 변했는데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고 싶어.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독교식의 삶을 살아낼 거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그 회심의 결과로 빚어진 새로운 성품으로 통제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기독교인의 삶을 막 살아내려고 내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그 존재적인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통제시키는 것. 내 안에 새로운 원리가, 내 안에 새로운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기독교인 것. 그래서 정말 중생한 것, 거듭난 것, 새로운 원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심령이 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심령이 이미 내게 들어와서 그 삶으로 내가 지배당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팔복의 심령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영을 부여받는 것도 그러한 그 팔복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용을 부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그 팔복의 그 자세,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난한 심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 내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용이 부어진다. 이것은 외부에 어떤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보다는 내면의 어떤 상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상태가 계속해서 내 안에 구축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제스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 그것이 기도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 팔복의 심령 안에 붙잡히는 건데 결국 나는 기도 없이 주님 없이는 오류 덩어리이고 모순 덩어리이고 자기 기만에 늘 당하는 자기 합리화에 속해 있는 그리고 자기를 늘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의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공고한 자고 나는 곰핍한 자고 나는 가련하고 비애스러운 존재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그 의식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 부적응자, 예, 그런 캐러고리에 꼭 들어갈 만한 그런 사항들, 꼭 이제 정신병원에 갈 만한, 예, 누가 만약에 나는 항상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곰핍하고 나는 비애감에 젖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제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너는 좀 정신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을 만났다면, 저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만났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가련한 존재인지 그것이 그냥 매 순간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가난해져 있는 내 심령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절벽의 끝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늘 갖고, 그래서 그렇게 헛블리스하고 헬플리스한 그런 그 감정과 느낌과 그런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힘없고 무능한 자인가? 기독교의 패러독스는 바로 그렇게 그러한 내 안에 진정한 영적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가장 확신 있고 가장 자신감 있고 가장 명확하고, 예, 그리고 용감하고 힘 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내가 의지하는 분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그분이 무한 강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고 부요함이 끝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장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자이지만 가장 힘있고 가장 용감하고, 예, 확신에 찬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의 심령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가난한 만큼 주님을 끌어당깁니다. 예,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진 만큼 주님이 내게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예, 먼 존재예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비명, 그 울부짖음,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가까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팔복의 존재로 빚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 정말로 내 안에는 정말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정말로 나는 그 선한 것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계속해서 없을 것이지만, 예, 그러한 나에게 내가 한 발자국도 나를 의지해서는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그런 처절한 고백을 그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테스카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테스카를 이제 하는 진행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나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언젠가 통곡의 방에 갔을 때 가기 전에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음악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는데 가자마자 하나님이, 예, 보여주신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정말로 가장 딱 알맞는 그 시점에 알맞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늘 준비되어 있다. 예, 너는 준비되어 안 있어도 나는 늘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음악까지 너한테 골라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되어 계셔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테스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나는 너희들의 어둠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어둠과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가 잘 진행되면 안 돼요. 예, 진행이 잘 안 돼야 돼. 어려워져야 돼. 그러면 주님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방법이 그래요.
내 무능력이 필요하고 내 어둠이 필요하고 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럼 주님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너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선한 일을 하든 간에 너희들은 항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어떠한 선한 일에도 거기에는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퓨리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선한 곳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의도에 항상 욕심과 우리 인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둠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퓨리파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하실 때 의미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한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그 죄인의 성품이 낙인되어져 있다. 그것이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습관을 들일 수밖에 없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온유함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부어진 어떠한 말도 나한테 과분한 말이다. 온유함이 그런 거였죠. 내게 어떤 말이 주어지든 간에 그 말은 나한테 과분한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뒤에서 헐뜯는다 하더라도 그 말은 나를 정말로 많이 과대평가한 말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그러한 온유함이 내게 부어져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를 적극적으로 욕구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이제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질 때 이제 다섯째 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네 복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그 설교 가운데 이 네 가지 복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먼저 듣고 이것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입는데 이 말은 꼭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함을 나중에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꼭 이 말을 보면은 긍휼히 먼저 여겨라. 그럼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이 문맥의 이 문장에서 진짜 의미는 너가 진정으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는 이 긍휼함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기도형이 부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차원의 그 영역들에 관심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긍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은혜하고 약간 틀립니다. 은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한 상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은 그와는 조금 다른 게 그 죄로 빚어진 그 비참함에 대한 죄는 참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참함에 대한 나의 표현이고 그 비참함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이 부어지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비참함이 제거되도록 하나님의 그 하늘의 차원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통을 그에게서 제거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치근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단어에서 이 치근함이라는 단어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냥 치근한 거예요. 어떤 것을 정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치근해하는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의 그 비참성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열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긍휼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아이를 상담했을 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3살 때부터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아이 말로는 진짜로 3살 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살
자살과 자학, 예, 자기를 많이 컷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지금 2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참 비참함에 우리가 긍휼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에 빠진 가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꿈을 못 이루고 이곳에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많이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많은 가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죄의 올무에 빠져서 중독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 봐요. 자마의 최충원 장로님께서 이 자마를 여셨잖아요. 근데 자마에서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후에 한 대학원생이 명문대 대학원생이 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저는 매일 밤 동성애 포르노를 보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다른 방에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이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을 본다면 우리가 그 비참함을 좀 제거하고 싶은 그 의욕이 생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긍휼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포로되어 있고 올무에 갇혀 있고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내게 긍휼함을 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긍휼함이 기도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긍휼함은 그러한 비참함에 대한 것인데 또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긍휼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내게 비열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긍휼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지를 비참한 존재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복수의 영과는 반대되는 것이 긍휼의 영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어떤 사람 비열한 짓을 내게 했을 때 나를 무시했다든가 나를 완전히 밟았다든가 이러면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의 희생물이라는 거. 저 사람도 하나의 빅팀으로 지금 완전히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간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신방을 갔는데 진짜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명료하고 쾌활했던 사람이 우울증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자폐인,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을까?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짓는 거 보면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저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망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다시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측은한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가 저렇게 180도 변해서 다른 사람으로 내게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원수 있죠? 없으세요? 착하신 분들 여러분 그 원수들이 꼭 나타납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은 단순한 치근함이 아니라 크나큰 욕구로 내게 일어나는 그 사람을 뭔가 어떻게든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구로서 차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잠깐 동안 치근해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그것이 긍휼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비참한 사태에 있는 자든지 그것을 좀 놓여짐 받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긍휼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최고의 신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사 긍휼을 최대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참해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사 긍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통나무로 생각한다면 그 통나무를 수평으로 잘라서 그 단면도를 본다면 나이테가 긍휼이라는 나이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브레넌 매닝은 단 한마디로 긍휼이라고 단언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어떠한 사랑을 가진 분이 긍휼을 가진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련하고 비천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보지 못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상태를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의욕이 액션으로 취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지은 인간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긍휼했다면 우리는 죄를 짐짓 않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짐짓 않은 자들이 동료 인간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용서 못하다든지 긍휼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을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누가복음 1장 7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메시아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다섯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필연적으로 앞의 복을 성취하셔야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의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팔복의 존재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을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보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로 알고 그리고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을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도 저들은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분노하는 남편을 보고 어떤 자매가 너무나 이제 정말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 이제 결혼하면요 남편분들이 가장 남편들 또 남자분들의 문제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분노의 문제에 사로잡혀요. 여자분들도 그런 분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의 문제가 분노예요. 여자분들이 가도 놀래만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제 문제가 우울증이 문제고 여자들은 자기 연민 이런 거에 빠져갖고 그게 문제고 남자들은 분노의 문제인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광경을 보고서요 부인이 비애감을 느껴야 됩니다. 가련하다. 정말 불쌍하다. 참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처 치유할 때 그러잖아요. 가훈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가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정말 긍휼에 빚어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에 빚어진 자라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남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그 양태를 보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비열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슬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근데 이 말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너는 용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라서 용서를 하는 이유가 용서받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용서를 진짜 너가 받았다면 그러면 너는 용서할 것이다. 너가 지금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바로 너가 용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청지기 비유에서처럼 이 불의의 청지기가 분명히 주인에게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는 다른 하인에게 가서 딴짓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욕하죠. 왜 여기서는 용서받고 거기 가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용서를 진짜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하인을 용서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너가 용서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긍휼과 용서를 받아본 자가 되어라.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진지하게 용서를 베풀기 전에 내가 주님의 긍휼을 맛본 자가 돼야 되고 그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용서한 자만이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것이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러한 용서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깊은 용서를 체험한 사람. 예, 용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긍휼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팔복의 존재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바로 무엇이냐? 팔복의 존재로 빚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사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자식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사모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 자녀를 보죠. 그러니까 제가 측은한 마음이 좀 잘 들어요. 왜냐면 제가요, 내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죄 짓는 거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지 그들을 막 정죄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끼리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료로 보거나 이 형제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떠한 관계 안에서 측은함보다는 정죄의식이 많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자식처럼 본다면 남편을 자식처럼 보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식처럼 보는 거예요. 아내를 자녀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치근함으로 동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치근함으로 동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함으로 대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녀에 관한 문제만큼 내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뭐 교회 문제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재정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하지만 자녀에 대한 문제만큼 내 가슴을 무너뜨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측은함 자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측은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그 긍휼함 가운데서 다른 동료에게도 다른 휴먼빙에게도 그런 똑같은 동일한 긍휼함을 베푸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존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상태로서의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에게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 새로움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통제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팔복의 존재로 빚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심령,
가난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공고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곰핍한 자라.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나는 절벽의 끝에선 존재와 같이 helpless and hopeless,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매 순간 느껴내고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부어지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의 마음의 상태가 내게 늘 주어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난한 만큼 하나님을, 그분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전에도 하나도 선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존재에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가련하고 이렇게 비애스러운 존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부으셨다는, 그 새롭고 놀라운 품성품을 우리에게 부었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진 사람만이 울부짖는 그 비명소리를 내 영이 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 탄식이 있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의 고백이 그 가난한 자의 고백이 되어서 하늘에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비명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 곳에, 내 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그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내가 찾는 심령이 바로 이러한 심령이다, 내가 찾는 심령이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찾고 찾는 가난한 심령을 내가 이곳에서 찾노라, 그렇게 고백하신 아버지,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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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과 동일한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 가난한 심령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동일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동일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가난해질수록 가난해져 있는 그런 심령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찾는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찾는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나는 세상에 부유한 심령, 인기 있고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가난하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아무 색깔도 내지 않은, 아무 빛깔도 내지 않은 그러한 심령을 내가 찾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난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에게 알맞는 자, 주님에게 적합한 자, 주님의 동료가 될 수 있는 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 당신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러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서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으시고 내게서 어떠한 이질감도 느끼지 않으시고 내게서 어떠한 불순물도 찾지 않으시고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러한 순결함으로 그 순결함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주님이 순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순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러한 순전함을 찾으신다면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능한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찬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안전함을 느끼시고 주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의 심령을 빚어주시옵소서. 팔복의 심령을 빚어주시옵소서. 팔복의 심령을 빚어주시옵소서. 팔복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이 임하느니라. 주님 이것이 너무나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진리로 진실하셨습니다. 주님이 입을 여시어서 주님이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그때와 같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능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내게 큰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큰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현실과 진리가 내게는 진리가 아니고 많은 자들에게 진리가 아니고 많은 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 그때에도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 진리를 놓쳤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팔복의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진리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뜬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경된 자들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주님 눈이 뜬 자가 되어 마음의 눈으로 이 모든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 진리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나를 계속적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이제 붙잡았으니 놓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유혹을 받을지라도, 내가 조소를 받을지라도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나를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본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주님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난 그날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난 그날이 나는 온 천하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온 천하에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된 나에게 주님이 그 측량 못할 무한 광대하신 그분이 내게 방문하셨습니다. 내게 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우주의 왕이시오, 온 세계의 주인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불같은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을, 그 살아있는 열정의 불을,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가? 주님은 이러한 사랑의 주인이시고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였고,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였고, 이 불타는 열정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고,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불타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의 통로는, 그 비결은, 그 비밀은 바로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 주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 그 하나님의 친밀함. 이 친밀함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소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를 비운 자, 진정으로 겸손해진 자, 진정으로 낮아진 자,
진정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친밀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진 만큼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진 만큼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어떠한 선함 안에도 어떠한 선한 일에도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녹슨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다시 쌓인 영적인 교만을 부숴주시고, 내 안에 다시 쌓인 불패한 습성들과 죄성들을 무너뜨려 주시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심령들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시며 그분의 손에 피가 흐르도록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절대로 그분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침투해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겸손함을 보실 때, 우리의 갈망을 보실 때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오.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순들을 벗어내고 내 안에 있는 속임수와 기만당함을 이제는 벗겨내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들을 이제는 벗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팔복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팔복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 풀어졌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팔복의 진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팔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보물과 같은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형을 가지고 주 앞에 울부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무슨 말을 듣던 간에, 무슨 상처를 했던 간에 주님 과분한 말로 들으시고,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들을 제거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모순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멸하고 내 안에 의와 회개와 거룩만이 남도록 주님 적극적으로 이 팔복의 복을 주님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긍휼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긍휼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주님의 긍휼함을 보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남들에게 긍휼함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남들에 대해서도 주님 측은한 마음과 불쌍함과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 못한 자가 내 주변에 없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용서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5가지 복으로 빚어진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팔복의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의 진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초석이 다시 놓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독교의 진리들이 너무나 마구잡이로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초석이 새로 우리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팔복의 기초석이 우리에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리들을 더욱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 오직 이 기초석이 우리에게 세워져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상속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초 진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신부가 되는 길은, 신부의 친밀함을 얻는 것은 바로 내가 팔복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You see me, you know my every move, you love me to sing to you. I know that you are for me, I know that you are for me, I know that you will never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역자였고 배반자였고 우리는 모두 그의 법을 위반한 자였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부터 주님 긍휼을 받은 자요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은 긍휼 자체이십니다. 긍휼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긍휼을 입혀주신 주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하나님의 그 속성 긍휼 자체이십니다.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시근함이 한이 없으신 주님의 마음 시근함이 한이 없는 마음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치근해 하셨습니다. 그 치근함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돌아서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죄악 중에라도 주님 내가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분에서 멀리 달려가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없는 긍휼로 오늘도 내가 그분의 긍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분의 긍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지은 죄 가운데 주님에게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어제 긍휼했던 것처럼 오늘도 긍휼하신 것입니다. 한이 없는 긍휼로 끝없는 긍휼로 영원한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내게로 와야만 한다. 너가 죄를 짓더라도 너는 내게로 와야만 한다. 너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게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 너가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내게로 와야 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긍휼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구속함을 얻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싸울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죄악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역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치근해 하십니다. 그저 불쌍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야 하느니라. 너는 내게로 와야만 하느니라. 너는 내게로 와야만 하느니라. 너가 살 수 있는 것은 너가 내게로 와야만 하느니라. 그분의 긍휼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의 긍휼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분의 긍휼 앞에 내가 다시금 소성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여전히 한없이 지근해 하십니다. 주님의 눈길은 한 번도 흐트러뜨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분의 눈길은, 그분의 긍휼의 손길과 눈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회개는 그분의 긍휼에 기초한 것입니다. 나의 회개는 그분의 심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기초한 것입니다. 회개할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나는 회개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에 회개할 여지를 느꼈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우리로 회개케 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우리로 죄로 멀리하게 합니다. 그분의 긍휼함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함이 우리를 죄에서 회개케 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자를 주님의 치근함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옵시고 인자하게 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긍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십시오. 복수의 영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복수의 영이 아니라 긍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들도 희생자인 것을, 저들도 사탄의 희생물로 주님 병균처럼 병균이 침투당해 주님 죄짓고 화내고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함으로 바라봅니다. 인자함으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팔복의 전체 복이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게 하십시오. 모든 심령에게 부어져서 진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심령이요 이것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뜻임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게서 모두 이루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모든 기대와 계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주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 내가 달려갑니다. 이 은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 가운데 언제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계속해서 행군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사랑 깊은 곳으로 그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